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땅콩 장수 영등포 역으로 가는 길에서 땅콩을 파는 사람의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뒤바닥을 보이지 않으려고 땅콩 되가 비기 무섭게 연실 수북히 퍼담아 놓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예요? 저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영등포 역 앞에서 노점상을 본 거죠. 근데 땅콩 장수였어요. 그래고 땅콩 왜 그 뒤에 말루다가 이게 갖다 놓고 나서 막 수북히 담아 놓고 이게 팔잖아요. 어떤 사람 사가고 나면은 바로 또 수북히 담아 놓죠. 왜? 많이 팔라고. 많이 팔라고. 그렇죠? 그렇죠. 밑바닥 안 보이고 많이 팔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그것도 수북히 담아 놓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모습 보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세요. 홍보물들 아주 그냥 우리 그 백화점에 막 이런 물건 저런 물건 갖다 놨고 막 이렇게 수북히 홍보물들 이렇게 걸어놓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간단한 리플렛 같은 것도 막 돌리고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신앙적으로다가도 뭔가를 수북히 쌓아놓고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다가는 물론 이제 장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영적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보물들이 있습니다. 미사 시간도 그렇고 또 피정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잡지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 평화방송의 이 다양한 프로그램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보물들을 수북히 담아다가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땅콩 장수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땅콩 장수.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은 37조 공부하겠습니다. 제 3 프로그램입니다. 3. 생명의 귀를 기울이라. Listen to life. 귀를 기울여라. Listen to.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삶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던 것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에게 토대를 주셨는데 생체적인 토대 또 정신의 역할적인 토대 그 다음에 마음, 영의 초월적인 토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삶 생명에 귀를 기울인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미리 형성시켜 주셨다.
선 형성시켜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여기서 형성과학에서는 형성의 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형성, 포메이션, 필드, 포메이션 필드, 형성의 장이다. 형성의 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형성의 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보면은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를 제외한 이웃,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황, 내가 직접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직접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넓은 차원의 세계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늘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한 다이내믹인데, 여기서 이제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자리를 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옮겨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안이 나온 것은 없어요.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느님과 이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고, 이웃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황,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주 세계는 다 하느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서로 간에 늘 주고 받고의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이내믹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형성의 장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여기다 또 옮겨볼게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잘 성숙시킬 수도 있고, 나를 잘못 성숙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황과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내면 형성이다.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내면을 형성시키는 것이니까 나의 내면을 형성시키는 것이야. 내면 형성이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상호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주어진 공간 안에서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데 이걸 상황 형성이다. 또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받게 되죠. 이걸 세계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트라포메이션, 그리고 상호 형성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인터포메이션. 그 다음에 상황 형성은 시츄에이셔널 포메이션. 그 다음에 세계 형성은 월드 포메이션. 이렇게 이제 형성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은 깊은 차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이에요. 설악산을 가는데 어린 시절에는 설악산 밑둥어리 개울가, 그 개울가에서 맑은 물에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소청봉까지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중청봉까지 또 이렇게
이렇게 서풍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대청봉 고지까지 탁 올라가서 이제 설악산을 음미하게 되는데 밑동아리 개울가에서 느꼈던 것과 중청봉에서 느꼈던 것과 또 설악산의 탑 대청봉 가서 느끼는 것하고는 느낌이 같겠슈 다르겠슈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해했던 거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해했던 것하고 또 성인이 돼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이에요. 형성과학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또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아주 요약을 해서 가장 중심되는 이 중요 원리만을 이렇게 지시를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뭐냐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 형성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이웃과의 관계는 상호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도 많은 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계의 정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나의 삶을 갖고 나가는데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웃들 만나도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관심 있다가 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장소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장소만 몇 군데 탁 선택해서 다니고 다른 데는 말이야 이렇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 형성의 장 전체로부터 받아야 될 에너지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형성의 장 전체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특별히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7쪽에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형성과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로 다른 여러 생활 체험 영역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적인 형성의 장 Field of Formation 또는 Formation Field라고 그려볼 수 있게 한다. 형성의 장 그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보다 더 깊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현재의 시점에서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가.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평화방송국 스튜디오예요. 그렇죠? 네.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물건 사러 오신 건 아니잖아. 여기 수영하러 오신 것도 아니잖아. 뭔가 보다 더 진리를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나를 좀 더 성화된 삶으로 완덕애로 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영성적 삶의 그 부르심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깨닫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분의 부르심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현재의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맨 아랫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삶의 모든 지침 내지 지시들은 바로 우리 자신인 현존과 행위의 역동적인 장으로부터 발생되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오는가, 어디에서 지침과 지시들이 오는가 하면은 형성의 장 안에서 온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올 수도 있고 이웃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내일 아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또 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지시와 지침들이 내 안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형성의 장 어디에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서의 말씀 기억나죠? 늘 깨어 기도하여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어떻게 살기를, 오늘 밤에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형성의 장 전체를 창조하셨고 움직이시는 중심이셔요. 기원이자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지시를, 당신의 지침을, 당신의 영감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줄이요. 미리 형성하고 계속 형성해가는 신적 신비, Divine Forming and Preforming Mystery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전체 세계의 원천 중심이다. 자, 보세요. 미리 형성하고 뭡니까? 제가 선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께서는 온 우주를 미리 형성해 주셨다. 프리포메이션. 풀이라는 말은 늘 전이라는 뜻이니까 계속 형성해 주시는, 계속 형성, ongoing formation. 가는 길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뜻이잖아요. ongoing.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형성. 미리 형성해 주셨고 계속적인 형성을 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원천이요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분을 닮은 꼴로 우리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 신비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미리 형성되어 온 그 신비이다. 우리가 창조됨은 하느님에 의해 주어진 그다음 밑줄 보세요. 선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나는 하느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은 이웃도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선물들이에요. 상황, 산은, 바다는, 별은, 신발은 있잖아. 이 세상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 말이야, 노르웨이는, 영국은, 아일랜드는, 러시아는, 파푸아뉴기니아는 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거를 잘 형성시킬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거를 잘못 형성시키면 욕심이나 내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잘못 형성시키면은 이거는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나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선물, 나 자신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나를 하느님의 선물로 깨달을 수 있을 적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것을 다음 단계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은 세상을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핵심적인 문제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대충 소홀하게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냥 낮은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그대로 그쪽에 막 몸을 다 맡기고 눈을 맡기고 귀를 맡기고 정신을 맡기고 대충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야.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요? 나야. 좀 더 보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는 존재하도록 불렸다. 다른 모든 실존의 영역들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의 사랑 깊은 원천이자 중심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나를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다가 깨닫는다면 다른 모든 실존의 영역들, 이게 형성회장 전체죠. 다른 모든 실존의 영역들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흑인이고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문명도 발달 안 돼서 미개인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해가 되셔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실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누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와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적 있죠. 나와누 마을이 들어선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을에서 반대하는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반대하는 때도 있었죠. 왜? 그러면 뭐 우리 뭐 저 집값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고 이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죠.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욕심스러운 생각이죠. 나와 너도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귀한 선물이죠.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눈길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성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래가면서 저는 이렇게 태어났으나 정말 하느님 감사드리고 대신에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관심 갖도록 이렇게 하여간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런 마음은 못 가질 망정 매일 집값만 따지고 자녀들이 나와누 보면서 자라면은 더 귀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자랄 수 있잖아요. 슈와이처 박사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영감도 받을 수 있잖요. 마다데레사 수녀님 이상으로 마다데레사 수녀님 나중에 어디 갑니까? 인도에 캘커타 시로 가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길바닥에 그냥 다 누워있는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걸 우리 청소년 때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마다데레사 수녀님보다 2배 더 훌륭한 분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 근데 왜 하느님의 눈으로 못 보고 나의 이런 계산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네. 내가 누구인가? 그분과의 만남을 내가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겠고 다른 실존의 영역 모든 부분도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저도 있잖아. 20살, 25살, 30살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눈이 달라슈. 그때는 있잖아요. 아주 경쟁적인 눈. 그때는 있잖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싶은 이런 아주 이런 열망적인 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은 눈빛이 바뀌어요. 영화시켜 주셔요. 그분께서. 지금도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만큼 이렇게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시와 지침도 많이 내려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당신의 방법으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눈빛을 갖고 있지 그렇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히틀러 눈빛 닮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시오?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있잖아.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 형성의 장, 이 우주 안에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있잖아. 지렁이도 그분과 관계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나면 쓰레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쓰레기도 쓰레기 이렇게 처리장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그런데 그 쓰레기 저 처리장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 뭐 냄새도 나고 여기 또 이렇게 집값도 떨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 있죠 없죠? 있죠. 네. 있잖아. 물론 처리장을 만들 적에 좀 더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있잖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놓고 봤을 적에 그럼 그거 어디다가 만드냐고? 그거 안 만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만들면 정말 처리장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기는 그러면 그냥 그 우리들이 내보내는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하수관을 통해서 저기 뭐 하천으로 내려갈 거고 하천이 완전히 다 오염될 거고 하천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저 지하로 다 연결해 가지고 그래도 빼내 갖고 저쪽 가서 나는 게 낫잖아요. 무조건 되고 반대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여러 가지.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쓰레기장을 만든다 그런다면 우리 동네에 만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집 앞에 만들어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조금은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은 좀 불쾌한 것은 좀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거는 좀 끌어안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한민족에게 지금 참 필요한 때 아닌가. 무조건 되고 그냥 나만 괜찮으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거 만들 적에는 꼭 성당 앞에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있잖아. 성당이 그런 거 화장터 만든다. 어디다 만들면 좋겠느냐? 성당 앞에. 근데 그것도 또 못해. 그런 거 같은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이제 영적인 차원과 연결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머지않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쓰레기 배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생을 살면서 머지않아 이제 언젠가 깨달을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차분히 모범을 보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종교인답게 우리가 먼저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쓰레기 좀 치고 이런 쪽으로다가 나아가야지만이 실존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분과 형성하는 신적시비 하느님과 연결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밑에서 7번째 줄
삶의 체험에 있어서의 다른 영역들을 식별하고 형성적인 혹은 반형성적인 방식들로 우리의 삶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들을 내포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여. 그래서 삶의 체험에 있어서 다른 영역들을 식별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영역이 뭡니까? 그래서 이웃의 영역이 있고 상황의 영역이 있고 또 넓은 차원의 세계의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식별을 해보자 이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 드러나는 것과 같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내면 형성적인 영역은 우리의 풍부하고도 복잡한 내적인 삶이다. 자, 이게 뭐냐? 내면 형성 영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 그랬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풍요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프로그램, 2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토대를 가졌다 그랬죠? 생체,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마음의 초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체적인 에너지, 충동, 그 다음에 역할적인 에너지, 열망, 그 다음에 초월적인 에너지, 영감, 그 다음에 갈망,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에너지가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나의 모습을 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나의 모습 무슨 모습? 외향 형태, 그 다음에 유통 형태, 그 다음에 핵심 형태를 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냐? 왜 그랬느냐? 이 에너지를 잘 썼기 때문에 좋아졌다. 잘못 썼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런 거 같은 거 다 한번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면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풍요로워요. 이것이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다이내믹, 역동적인 관계를 갖느냐를 갖다가 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한편에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내면 영역, 내면 형성의 영역을 우리가 늘 잘 관찰하고 정리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처음에만 복잡해지 나중엔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얼마나 맑고 정말 얼마나 아주 이렇게 우리들의 아주 느낌을 아주 신선하게 해주는지 그래요. 맨 밑에 줄 형성과학은 창조계의 모든 것은 상호 형성적.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창조계의 모든 것은 상호 형성적이라는 입장을 전제한다. 창조계의 모든 것 상호 형성적.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뭐가 더 좋다, 뭐가 나쁘다, 어쩌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도표도 여기다 화살표를 갖다 분명하게 양방향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상호 형성적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이 형성의 장을 잘 갖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39쪽이요. 우리의 형성의 장에 관한 도표는 한 특수한 영역을 뚜렷이 구분지어주는 방식으로 상호 형성적인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미치는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영향을 설명해 준다. 상호 형성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전체 생애 동안,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전체 생애 동안 내내 발생한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적인 형성과 재형성과 우리에게 먼저 작용해온 형성적 영향들을 뛰어넘어서 은총에 이루어지는 초형성의 과정 중에 있다. 다음 밑줄을 보세요. 계속적인 형성, 재형성, 또 초형성.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형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형성.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물을 선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계속 형성시켜 가고 있지만 잘못 살았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분 좀 만나보고 싶어. 인류 역사에서 좀 나는 나의 삶을 잘못 형성시킨 적이 없다. 이런 분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쭉 다니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 좀 이렇게 보고 싶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있잖아, 잘못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재형성, 리포메이션. 리는 다시라는 뜻이죠. 재형성. 사회학적인 용어로다가 하면 개혁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재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형성. 그리고 재형성을 시키는데 또 하나 무슨 형성이 나오냐면은 초형성이 나와요. 트랜스포메이션. 이 초형성은 뭐냐? 이건 초월적 형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부족했던 삶을 갖다가 얼마든지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나의 습관을 고친다든가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정신적인 차원에서 재형성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신앙 안에서 놓고 보면은 하느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적에 이때는 초월적 형성이다. 그래서 나의 영감과 갈망의 에너지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받은 뜻을 가지고 나의 정신을, 나의 육신을 또 나의 관계된 사회 역사적인 차원을 변화시켜 나간다 할 적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초월적 형성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죠. 형성, 형성, 선형성, 선형성, 계속형성, 계속형성, 재형성, 재형성, 초형성. 초형성. 자, 이 재형성과 초형성, 재형성과 초형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잘 봐야 되고 앞으로 형성의 장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 또 한번 해보죠. 내면 형성, 내면 형성, 상호 형성, 사명 형성, 상황 형성, 상황 형성, 세계 형성. 세계 형성. 자, 형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복잡해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그래, 기분 좋다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가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다. 복잡한 게 아니라 정리가 더 잘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신학교 출신이니까 어느 날 우리 동료 중에서 아주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제가 동료를 데리고 여기 명동 성모병원에 밤에 이제 뭐 밤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밤에 여기서 치료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가 12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회동성당을 가자면은 거기 성모님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이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참 슬피 울고 있더라고. 근데 꼭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목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산이 있는 데로 갔어. 좀 힘들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여학생이 거기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등을 툭 두드리고 얘야 왜 그러니? 그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옆에서 조금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 여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신부님도 거짓말장이고 수녀님도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거짓말장이고 엄마 아빠도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말쟁이래. 그래서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하느님은 안 계신데 계시다 그런다 이거요. 내가 그래서 성당을 구석구석 다 뒤져봤는데 안 계신데 왜 계시다 그랬느냐? 안 계시지 않냐? 그래가면서 그냥 막 울분을 이렇게 터뜨리더라고요. 그 내면이 어떻습니까? 내면이 굉장히 지금 깜깜해, 복잡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불신이야. 상황도 성당을 다 뒤져봤는데도 못 찾았어. 물론 이건 좀 빼놓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제가 밤에 늦었지만 그 당시에 그 본당 신부님께 거기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신부님, 저 신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학생이 있네요. 신부님, 저기 힘드시지만 전 신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신부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그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셨어요. 뭔가를 도와주시고 제가 일주일 있다가 그 본당 신부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신부님 어떻게 되셨죠? 나랑 계속해서 지금 상담 중에 있다. 근데 1년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있다가 수녀원?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년 있다가 뭔가 아이가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만 모든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면 형성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 세계, 형성, 이 모든 형성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느님과 연결돼 있고 만물이 다 또 그래요. 그런데도 왜 그분을 찾지 못해서 그 밤에 서럽게 울고 있는가? 그분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땅콩 장수. 영등포 역으로 가는 길에서 땅콩을 파는 사람의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되바닥을 보이지 않으려고 땅콩 되가 비기 무섭게 연실 수북히 퍼담아 놓는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